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당시 고린도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은 서로 별개의 것이고 하는 것들, 이 악영향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이 영적인 것만이 핵심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다 하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에 관련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여겼고, 그리하여서 심지어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일 뿐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에까지 이르고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버젓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건 역시도 육신의 문제일 뿐 자신의 영적인 영역에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장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강권하고 있었고, 또한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자신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세례와 성찬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영육 이원론으로 비롯한 어떤 신비주의의 여파 때문에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 역시도 뭔가 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자체에 혹은 성찬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세례나 성찬을 베푸는 자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달린 양 가르치거나 혹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특권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이러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여 주는 것이지요. 세례와 성찬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맥락 없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던 그 옛날부터 세례와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홍해 바다를 건너며 애굽에서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한 아무 마실 것, 아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도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닐 수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또한 그것을 기념하며 성찬을 대하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역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국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애국에서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후에도 여전히 하루하루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광야 한복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나 본질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구원 백성이 된 이후에도 날마다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샘솟는 생수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근원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무슨 특별한 물로 세례를 받아서 무슨 떡과 포도주 안에 어떤 신비로운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신령하게 변화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것이 흐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그 대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이를 통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반석 샘물을 마시며 살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을 보며 신약시대의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을 본보기 삼아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도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씀의 만나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